할 수 있는 언약의 사람,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승리자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동안에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감사하는 한 주간을 잘 보내셨습니까? 얼굴들 한번 봅시죠. 참 좋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오늘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 가지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아마 옷들도 미리 꺼내놓고 해서 잘 입고 왔는데,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면 되는 거죠. 그것이요, 어제도 우리 핵심 말씀을 통해 주셨던 언약의 말씀인데, 우리가 뭐 잘하고 못하고, 우리 랩런트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우리 뭐 산업인들 중직자들은 산업을 잘하고 못하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 한 가지만 되어도 반드시 성공한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 RTS 청동문 전도학교가 있어가지고 다른 지역을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야 되는데 그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출발할 때에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했겠습니까? 핸드폰에다가 그 교회의 주소를 찍고 내비를 켜는 거예요. 왜? 한 번도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래가지고 내비를 치고 가는데요, 이 내비가 너무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는 길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10km 가고 난 이후에 10km 이후에는 우측으로 끊고, 우측 끊고 난 뒤에 한 600m 있으면 다시 좌측으로 끊는다라는 것까지도, 꺾어야 된다는 것까지도 다 알려줘요. 그러면 저는 내비를 볼 때 어떻게 보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만 따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미리 예측을 하는 거죠. 10km를 가고 난 이후에 우측으로 꺾고 600m 이후에는 좌측으로 꺾고, 미리 예측을 하기 때문에 꺾고 난 뒤에도 차선을 어디에 서야 될 것인가 알고 이제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3차선인데 600m 이후에 좌회전 해야 되는데 내가 3차선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빨리 1차선 붙어야 되는 거지. 미리 예측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갈 때에도 정확하게 한 번도 실수 없이, 헤매는 것이 없이 정확하게 도착을 했어요. 옛날에 한 번은 제가 내비를 켰어요. 켰는데 지금 가는 길만 따라간 거예요. 이제 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찬양을 틀고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는 길만 가다가 톨게이트를 갔다가 지나쳐 버렸어.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한 번 지나치게 되면은 20km 이상 가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럼 마음 속상해, 시간 할애돼, 또 이 유류비, 그 차기름 또 들어가야 돼,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 이후부터는 딱 집중을 해가지고 어디로 빠져나가는 것을 미리 예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림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미리 보고 하게 되면 여러분 당하지 않습니다. 미리 우리가 보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절대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것에만 우리 관심이 있다 보니까 미리 예측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만 나면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냐? 말씀의 흐름과 강단입니다. 기도의 원리, 첫 번째는 구원의 감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감사하는 그것이 첫 번째 기도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그것은 강단과 직결되어 있는 거죠. 기도의 원리, 말씀의 흐름과 강단, 이것을 따라가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미리 보게 하시고 미리 응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 갑니까? 말씀의 흐름과
강단.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미리 보고 왔던 우리 많은 예레미야와 이사야 이 선지자들은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거예요. 미리 듣고 가니까 문제만 나도 상관없는 것이. 왜? 미리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미리 그 길을 가게 되면 어떤 상해물이 있어도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미리 못 보면은 부딪히고 당황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우리 말씀의 흐름과 강단, 다른 거 아닙니다. 무엇을 잘해야 되냐? 정리를 잘해야 돼요. 어떤 집에 가보면은 정리되어 있는 집이 있고 정리되지 않는 집이 있어요. 정리 정돈이 잘 된 가정 같은 경우는 보면은 뭐 깨끗하고 편안하고 또 아늑한 부분도 굉장히 많죠. 정리가 되지 않았던 그 가정을 가보면은 너무나 분산해요. 분산스러워요. 그 어떤 물건을 찾으려고 해도 물건을 본인이 못 찾아. 왜?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정리가 돼 있으면 잘 찾을 수가 있는데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본인이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 편안하고 잘 찾을 수가 있어요. 정리가 되지 않으면 분주하고 분산스럽고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흐름과 강단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정리. 예, 여러분 정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2021년도 이제 10월달 중순입니다. 벌써 올해를 정리를 해야 돼요. 올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여러분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오늘 또 우리 날씨가 추웠잖아요. 미리 준비해서 옷을 준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나올 때 부랴부랴 준비해서 나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옷을 입어야 될 것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옷도 입어보고 저 옷도 입어보고 해가지고 나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미리 딱 어제 맞춰가지고 나오신 분도 계시고요. 어떻든 간에 우리가요 이 정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의 흐름과 강단을 따라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정리가 돼야 되겠냐? 첫 번째는 말씀 정리예요. 여러분 무슨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무엇으로 먹고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말씀 정리. 두 번째는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 정리. 세 번째는 이 전도의 이 정리가 우리가요 지금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세가족 우리 사역자들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무엇을 기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 받는 그 시간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받는 그 시간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여러분 말씀 받는 그 시간에 여러분에게 기쁨이 생겨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번에도 답을 찾는 기쁨.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듣는 그 시간에 답을 찾는 기쁨이 여러분에 있어야 된다니까. 언제 옵니까? 말씀 정리 때. 말씀 받고 그것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기쁨이 생기고 행복이 넘치고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말씀을 들어도 뭐 들은 둥 마는 둥 그래가지고는 이 흐름을 우리가 놓치게 되거든요. 분명히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은 말씀 받을 때 그냥 받지 말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라. 답을 찾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그 문제와 어려움의 답이 보고만 있으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정리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 이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은 복음으로 우리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된다.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여러분 충분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충분해야만이
여러분들이요 모든 삶에 성공할 수 있고 미리 보고 가기 수가 있어요.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자꾸 다른 것을 찾아요. 다른 것을 붙잡게 됩니다. 그냥 말씀 받아도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다른 거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창조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내 속에 무엇이 임해야 됩니까? 복음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 복음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임해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임하여서 너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신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부어졌다니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의 신기가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 반드시 2장 1절에서 18절 움직이는 생명, 생명력이 있는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 이것이요 복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을 부어 넣으시고 생명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 복음이라니까. 예, 여러분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 결국 답은 뭡니까?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단 원시와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의 해결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근본 문제의 해결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자는 충분할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사단이 우리를 노예시키고 있잖아요.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길은 피 언약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해방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죠. 무엇으로? 임마누엘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은 분명한 약속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같이 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의 말씀 성취가 되고 우리에게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언약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여러분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요 우리가 말씀 정리의 키예요. 강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 것으로,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고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정리해야 됩니까? 왜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 있어야 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에게 구원을 이룰 구원 사역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자꾸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 말씀을 주시고 말씀 정리하게 계신 것을 자꾸 듣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이 축복은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구원 사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거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받을 때에 그냥 받지 마시고 여러분들 진짜 기쁨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저도 기도 수첩을 매일같이 하잖아요. 어떨 때는 그냥 우리가 받을 때도 있기도 해요. 근데 진짜
집중해서 말씀 받는 그 시간에 보면 기쁨이 넘치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구원사를 이룰 언약의 메시지가 그 시간에 쏟아지니까. 분명히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고 오늘 말씀과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메시지니까 치유가 나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에게 치유가 나는 그 시간이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듣고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나요. 어저께 우리 청년들 8시에 항상 토요일마다 우리 청년들 줌으로 우리가 모임을 하고 예배를 드려요. 한 청년이 요즘을 교도소 참 잘하고 있어요. 말씀 받고 하는데 어제 포럼을 했습니다. 자기가 오랜만에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고 있다고. 오랜만에요. 그 전에 정말 이 직장 생활과 여러 가지 많은 개인의 영적 문제 때문에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힘이 되는 말씀으로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볼 때에 요즘은 그 맛을 보고 있다면서.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그런 어제 신앙 고백을 하더라니까요. 자기가 치유되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면서. 치유되는 거예요. 치유. 영혼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육신이 치유되는 그 시간이요. 우리가 말씀 받고 정리하는 그 시간. 왜?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이제 복음 속에 들어가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하루하루 시작하는 것을 볼 때에 목회자로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치유되는 시간, 성취되는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누리는 그 시간. 그래서 말씀 정리를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동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안 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 누리면 돼요. 이때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죠. 회복.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 그래서 말씀 정리를 해라. 왜 해야 됩니까? 말씀 성취가 이루어질 거니까. 왜 해야 됩니까? 치유가 되니까. 왜 해야 됩니까? 회복이 되는 날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미래지향을 막을 사명이 그 말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미래지향이 막아져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의 모든 재앙을 막는 시간이 말씀을 내가 듣고 또 정리하는 시간이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미리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정리하게 하시고. 왜? 미래의 재앙을 막아야 되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막아야 되니까. 개인이 망하는 것을 막아야 되니까 미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짜 답이 돼야 됩니다. 답이 되는 기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정리하면서 누릴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분명히 성부 하나님은 말씀 성취를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 붙잡는 그 시간에 성령 하나님, 저 성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를 무너뜨리고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는 그 시간표.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하나님 역사. 그 시간이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표가 말씀 정리의 시간이라니까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그것을 정리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을 공격했던 사단의 세력은 그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 영이 회복되고 육이 회복되고 마음과 생각이 회복되는,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요? 말씀 정리. 그래서 말씀으로 항상 기뻐해라. 이제는 쉬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우리가 언약이 예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이 가잖아요. 여러분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그리스도 다음으로 기도랍니다. 기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선물이라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안테나가 기도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을 가지고 성취될 것을 믿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안테나가 기도라니까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여러분에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25시 응답.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데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 25시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절대 그 축복이 임하는 시간,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내가 준 선물이니까. 영적 세계를 누릴 수 있는 그 시간표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영적 세계를 누리는 시간.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나의 문제, 나의 현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표가 기도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여러분에 있는 현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기도 시간. 이번에 새가족 때 주신 말씀 같이 이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왜? 여러분은 남은 자. 남은 자가 맞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남은 자. 우리는 지금 광야길 가지만 광야길 가는 순례자라니까요. 하나님 능력을 가져가는 순례자.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질 정복자. 그 언약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영적인 세계가 열린다니까. 이것을 여러분 진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과 마음, 생각과 여러분 육신이 또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그 시간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응답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 순간순간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가져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왜? 영적 세계는 분명히 있으니까. 시공을 초월하는 응답이 그때 일어나니까.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에게는 답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때로는 뭐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다 있어요. 그 시간이 그냥 시간이 아니에요. 영적 세계가 일어나는 그 응답의 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시간,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 그것이요 기도 시간이에요. 이제 영적인 세계만 일어나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시간. 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정리를 해야 되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 임하게 됩니다. 어디에?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가정 현장, 여러분 삶의 현장. 그래서 이 축복이 나의 삶과 업을 살리는 거죠. 이 기도는 여러분 삶과 여러분 업을 살리고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는 그 시간표가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 여러분 현장을 보고 속지 마세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영적인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에이 뭐 설마 그럴까? 설마가 사람답습니다. 진짜 그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현장에 갈 때 항상 뭐부터 합니까? 기도부터 시작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 영적인 후감이 무너지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어떤 현실과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도록. 때로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현장 속에서 문제처럼 오는 것이 있어요. 갈등처럼 오는 것이 있어요. 위기처럼 오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축복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응답의 축복은 가면을 통해서 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문제라는 가면을 통해서, 갈등이라는 가면을 통해서, 위기라는 가면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말고 속지 마라.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살기 어렵습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더 많은 축복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니까.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잖아요. 현실을 바라보면 노예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목동이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도망자였습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렘넌트 7명은 영적인 축복을 붙여봤어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음성을 듣고 미래 살리는 지도자가 되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언약의 사람이 렘넌트 7명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세계가 반드시 열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영적인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현실과 현장의 갈등의 위기와 문제 속에 절대 속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음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영적인 미션을 누리는 시간이니까. 영적 미션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237 5층 전직이라는 미션이 주어졌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과거는 전부 다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237 5층 전직을 살리기 위한 현장에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치유할 수 있는 발판이에요. 발판. 여러분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힘듦이 있었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살리는 발판 된다니까. 맞잖아요. 저도 과거 돌아보면서요. 많은 사람들 만났을 때에 전도했을 때에 보면 제 과거의 그 상황들도 이야기 많이 한 적이 많아요. 근데 이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시간표를 주신 것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과거는 절대 쓸데없는 것이 없어요. 다 발판이에요. 발판. 그리고 오늘은 우리에게 뭐죠?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받고 말씀 속에서 시작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이 현장 살리는 도구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놓치지 마세요. 우리에게 있는 오늘 여러분들이 응답을 누려야 돼요. 오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미래에 빛이 임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내가 그동안 말씀을 놓쳤다면 말씀을 여러분 붙잡을 수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그 시간표. 단 5분만이라도 단 1분만이라도 매일 안 된다. 여러분 진짜 안 되면은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으로 하나님 주셨던 이 영적인 미션을 이룰 기도 정리를 딱 해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래서 말씀의 흐름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강단 말씀을 듣고 답을 찾는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기도 속에서 영적인 미션을 누리는 것이 기도 정리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뭐 하게 하시냐? 전도가 정리되게 하시는 거죠.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누리는 만큼 전고 오고 문 열리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증인들이잖아요. 전도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가 보더라도 누릴 수 있다면 그때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왜? 전도의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살리는 자가 되기 위해요. 여러분은 살리는 자이기 때문에. 사단은 죽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하나님 하실 그 일을 여러분에게 뭐 했죠? 위임했다니까. 대임, 위임했다니까. 위임. 그래서 여러분을 가는 그림이 살리는 그림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달하고 구원의 비밀을 말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자. 이것이요 전도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영적인 많은 사람들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힘을 얻고 답을 얻고 그 자리에
그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증인 아닙니까? 말씀 받고 여러분 힘을 얻었잖아요. 말씀 받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다시 전해서 살리는 거죠. 이것이요 우리 정리입니다. 이때에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다 뭐죠? 각인되어 있어요. 예, 나중시험으로, 물질중시험으로, 성공중시험으로. 그 이번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오징어 게임 이걸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지금 시대를 얘기하는 경쟁사에 남을 죽이야 내가 살아나는 시대. 그래서 456명이라는 사람을 자기들이 다 데려와가지고 거기서 1등한 사람에게 456억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1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만이 자기 혼자 살아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게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 게임을 하는 때에 256명이 죽고 255명이 죽고 101명이 남는 거죠. 201명이 남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딱 움직인 사람이 있잖아요. 총으로 다 쏴 죽이는 거예요. 근데요 그것을 기획했던 그 대표가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자기가 행복에 살았다고 느꼈는데 이 나이가 들면서 너무 허무한 거예요. 공허하고 마음이 공허하고 즐거움이 없고 행복이 없고 그러니까 뭔가 행복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무엇을 만들어야 될까 해가지고 기획한 것이 이제 오징어 게임을 하면 되겠다. 그러면서 1등한 사람에게 상금을 주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리는 거다. 그래서 죽이는 그 상황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고. 근데 지금 이게 넷플릭스라는 그런 단체를 통해 가지고 지금 전 세계로 퍼지고 있거든요. 그게도 사단의 개입이 있는 거예요. 3단체가 개입이 있다고 느껴져요. 3단체가 뭐냐면 프리메이션 그리고 UAG 유대인들 이 3단체가요 이것을 막 띄워버리는 거지. 이제 오징어 게임을 전 세계로 이슈화 시켜가지고 그 넷플릭스 안에는 많은 우리 한국 드라마도 있고 많은 영화도 있어요. 근데 왜 특히 오징어 게임을 띄워가지고 지금 그렇게 많은 전 세계인들이 관심 있게 만들었냐? 잔인성, 사람을 죽이는 잔인성과 그 다음에 음란, 사단의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음란. 그리고 하나 더 기독교 비하. 비하라는 기독교를 멸시하는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요. 우리는 그 영적인 눈을 봐야 되겠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그 영화를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앞으로 그런 일들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왜? 행복이 없으니까. 복음으로 답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나중심, 물중심, 성경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그 인생. 결국 그 영감이 죽더라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이 없이 그렇게 또 행복을 위해서 게임을 만들었지만 결국 죽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이 행복입니까? 복음으로 충분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 최고 행복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 목적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무슨 생각이 드냐? 전도 생각. 예, 우리 그 노래 있잖아요. 오빠 생각. 여러분 오빠 생각하지 마시고 전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골로새서 4장 3절 전도할 문이 열리게 하시고, 왜 전도할 문이 열려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기 위해서, 복음을 담대히 알리기 위해서 문이 열리게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이 말씀 증거되어 있던 복음, 기도 속에서 누리고 있었던 이 복음, 이것을 알리고 전달하기 위하여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 그때 하나님 만남의 축복 주시잖아요. 누디아와 바울과의 만남, 아나니아와 바울과의 만남, 누디아와 바울과의 만남, 야성과 바울과의 만남, 브리스가와 그리고 바울과의 만남,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살고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이 교회가 되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우리 전도 생각. 그래서 이제 정리 올해가 지나가기 정리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전도 수첩 한번 정리하세요. 우리 놓쳐버린 전도 수첩 300명 명단 작성하는 것 다시 한번 더 정리해야 돼요. 아 목사님 되겠습니까? 분명히 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기도했던 그 영혼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온다니까요. 근데 누군지는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명단을 작성하는 가족부터 친구부터 친척부터 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두고 하나하나 다 적는 거예요. 그걸 두고 뭐하냐? 전도 생각. 하나님이 이 영혼에게 이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마음의 문을 열려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 시간표를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니까. 근데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그냥 다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시간표가 온다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어야 아 이것이 응답이구나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것이 믿어지잖아요. 정리. 자 결론. 오늘 여러분 결단. 이제는 내가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결단. 내년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말씀을 누릴 것이며 기도의 비밀을 누릴 것이며 또 현장에서 어떻게 살릴 것이며 여러분들 앞으로 헌금 계획도 여러분 잡아야 됩니다. 그것이요 하나님께 주셨던 축복의 문이니까. 또 올해 헌금도 정리하고요. 이 시간들이 필요해요. 결단의 시간. 이제는 집중의 시간. 하나님을 향한 능력을 얻는 집중의 시간. 능력이 임하고 빛이 임하는 집중의 시간. 어제도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집중의 능력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빛이 임하는 응답 주신다. 창조의 빛이 여러분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과 같이 회복의 빛이 여러분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베드로전서 2장과 같이 정복의 빛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는 날이 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집중이에요. 집중하는 그 시간은 여러분에게 빛이 임하는 시간. 이제는 마지막으로 우리 렘넌트들 운동에 우리 모든 성도가 증인 다 될 수 있도록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어제도 우리 렘넌트들 주일학교 렘넌트 모임했는데요. 너무너무 애들이 찬양도 잘하고 부모들도 같이 참여해가지고 은혜 받고 또 우리 임금사님 또 우리 스님들 다 같이 함께 하면서요. 렘넌트가 일어나는 모습 볼 때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청년들이 또 일어나고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 일어나고 또 여러분들이 그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응답받는 교회. 이 현장을 살리고 울산과 민족과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흐름과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서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 한번 여러분 이번 주에는 이 시간을 두고 집중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응답 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올해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표 속에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역사 또 말씀이 살아서 역사는 증거를 볼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앞으로 또 2022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시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430